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눈 친교, 그분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분과 함께했던 친교, 부활승천 하신 후에도 그분과 계속 갖고 있는 그 사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에게도 전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사귐을 갖게 하기를 원해서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사귀듯 사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사귀고 있어요? 이 사귄다는 말이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서 야, 쟤랑 사귀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알고 지낸다, 같은 셀이다, 같은 친구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지. 뭔가 은밀한 뭔가 그 보이지 않는, 남이 봐서는 안 될 은밀한 장소에 둘이만 있고 은밀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뭔가 은밀한 뭔가를 하는 그런 관계다. 심상치 않은 관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 감히 그런 말을 쓰시는 거야. 감히 그런 사귀, 은밀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있고 싶은, 생각나는, 그리워하는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한 공동체가 이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 지방에서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그때부터 이 요한 공동체가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제 있었다가 봤기 때문에 8세기 정도 에베소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또 계속해서 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하여튼 그들에게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라 무슨 관계를 맺으라고요? 사귀는 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귐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보이지 않는 그분과 사귈 수 있을까 하는 주제가 요한일서가, 제가 이제 오늘 그 설교를 했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에 했던 설교를,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하는 건데, 그 사귐의 기초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거죠. 먼저 우리가 누군가 사귀려고 한다면은 뭔가 그 사귀는 대상과 내가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죠? 소희랑 나랑 사귀려고 그러는데, 내가 소희를 봤을 때 쟤를 의심하거나 쟤를 봤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쟤랑 나랑 무슨 뭔가 장벽이 쌓여있다 그러면은 사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걸. 볼 때마다.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 누구한테 남에게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절대로 그것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어렵죠. 즉 사귄다고 한다면 상대와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장벽이 없어야 돼.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제일 장애물이 되는 거, 장애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은 본래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죄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섞이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기 대신에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죠.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쓸데없이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과 합리성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동생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사도 요한은 직접 보고 체험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셨다라고 해서 그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 이사야 53장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분과 같아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헐어내셨어요. 장애물을 헐어내셨어요. 우리가 그분하고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는, 그분과 마음껏 사귈 수 있는 기초를 그분께서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동일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랑 이렇게 사귀려고 한다면은 처음에 소유랑 이렇게 이제 잘 만났다. 그래도 만났는데 너무 취미가 달라. 너무 취미가 달라. 쟤는 음악을 좋아하고, 나는 음악을 싫어한다. 만날 때마다 쟤는 음악회 가자 그러면 나는 거기 왜 가냐 그러고. 우리가 사귐의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누구나 지금 겪는 건데 첫눈에 반했다고 그래도 만나다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충돌되냐면 동일화.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같아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노력의 효과가 없으면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동일화하는 과정이 잘 돼야 된다. 동일화. 보는 것도 좀 같아지고, 먹는 것도 좀 같이 먹고, 취미도 같아지고 하는 이런 동일화 과정이 잘 되면은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잘 발전될 수 있어요. 근데 동일화가 되지 않으면 깨져. 음식을 먹다가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친구 생각나서 같이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데려갔더니 뭐 이런 음식을 좋아하냐고 막, 그렇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먹였더니 이런 음식을 왜 먹어왔냐고 그러고, 그러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동일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래도 두 번째 남아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분이 원체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된 심령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동안에 죄는 용서받았어. 하지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문제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못 이룰 때가 많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도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은 이 동일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세례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사악한 본성까지도 바꿔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 가운데 계속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꿔놓으신 거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는 의미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성령을 경험했다는 의미는 그냥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 속이 아니라 거룩한 신성에, 그분의 놀라우신 성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까지 내 본성이 바꿔졌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실 간지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죄가 좋아. 죄 짓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속에서 있었어.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는데 무슨 변화냐면은 정말 내가 저런 걸 좋아했는지 죄가 보기 싫어요. 죄가. 이제 더 이상 갖게 하고 싶지 않아. 왜?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저 큰 것을 고쳐서 적당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본질 자체가 새로워진 거야. 죄성이 완전히 신성으로 바뀌어진 거지.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살과 피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완전한 죄의 성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살과 보혈이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자,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살과 떡,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분의 살과 보혈을 우리가 먹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있는, 본성 자체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서는 머물 수 없는, 죄인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죄를 짓더라도 이제는 그걸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 그 세상의 죄악 덩어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면 할수록 뭔가 좀 허전해지고 목말라지고,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생수를 먹지 않고 소다수를 먹는 것처럼 뭔가 갈증이 자꾸 생기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 아, 나는 이미 본성이 바뀌어졌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돼. 그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내 것이 돼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본성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그 영혼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불타는 심령이 되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정말 달려가고 싶고 내 젊음을 드리고 싶고 인생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그게 출발되고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의 자녀죠. 그분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끔 되어져 있죠. 이번에 저는 일본 단기선교팀에 이번에 합류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 일본 단기선교팀들이 잘했어. 우리 소리가 여기 있는데, 팀장, 멋있었어. 우리 은정이도 저기 뒤에 있는데, 멋있었어. 좋았어. 또 우리 은성이, 어디 있냐, 은성이는? 응? 성은이 맞아. 은성이라네. 성은이 만극하나입니다. 어디 있어? 성은이 거기 있구나. 아주 멋있게 잘했어요. 근데 가서 그 가슴에 또 있지? 하면서 봐. 우리 저기 이러면 하얘 어딨냐? 이 오늘따라 결석을 했어? 또 우리 누구지? 현지도 있지. 현지도. 제가 일본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선교사님이 두 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있어. 김동 선교사님, 박진현 선교사님 말고 선교사 한 사람 또 있더라고. 누군 줄 알아? 누구? 아들. 그 이름이 이나. 너희들도 목사님처럼 나이가 먹어보면은 목사님 이해할 거야. 이게 참 머리만 빠졌으면 좋겠는데 기억력까지 빠져나가고 심각한 문제가. 웃지 말아라. 그런 시절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데 목사님 예배를 드리려고 봤더니
그날따라 일본 그 교인들이 너무 조금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거기가 그 가스펠 하우스가 이 유리로 이렇게 꾸미던처럼 여기가 툭 터져가지고 뒤에 정원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유리로 뒤에 보이는 거야. 안절부절하고 막 교인들이 안 오니까 단 못 사고 왔는데 교인들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교인들이 휴가철이라서 다 안 오니까 너무 죽을 상이지 뭐. 근데 나중에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대성 의원이 그래. 자기 아들 이나가 자기보다 더 마음이 애타한데.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 마음을 닮은 거야. 교인들이 안 오면 저 밖에 나가가지고 이나가 소송인데 교인들이 안 오나. 아이고 마음이 짠하더라고. 아빠의 근심과 걱정을 아는 거야. 아들이니까 같은 마음이야.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 가운데 많은 방해 요인이 있고 사탄이 장난을 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는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춤추는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성 자체가 바뀌어져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 잘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모든 죄성을 다 무너뜨려 주셨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본성까지도 그분을 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일화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이제 사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건 뭐야? 남은 건 이제 남은 건 뭐냐? 그분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남은 건 뭐냐? 내 결단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본성까지도 다 바꿔주시고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어. 우리와 사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내 결단이죠. 내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나는 그분과 사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고 싶어요? 대답을 잘 안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정말 그런 것들이 그분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과 온전히 사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멘으로 속히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고민은 있어. 왜? 아직 세상이 더 재밌거든. 아직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게 더 많거든. 그래서 정말 내 중심으로 내 온 전체를 당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그레임 목사님, 전도부흥사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특별히 그 나라의 유명한 가수, 남자 가수 한 사람을 전도를 계속해서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도 귀찮으니까 어느 날 빌리그레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시는데 내가 솔직하게 내 있는 말 해도 됩니까? 해봐라. 네 마음이 뭔지 해봐라. 그랬더니 그 가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 솔직히 아직 젊습니다. 아직 세상에서 즐기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아직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 기억나시나요? 알지?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나도 다 좀 즐기고 좀 누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순간에 그때 좀 손잡고 주님 곁에 가면 나도 좀 괜찮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못돼 처먹은 놈이지.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는 게 병이다. 그런 게. 아는 게 병이에요.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할 얘기가 없었어. 그래서 알았다고 즐기라고. 그랬는데 몇 개월 후에 들린 소문에 그 가수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과로해가지고. 그러니까 빌리그레 목사님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화원에 연락해가지고는 아주 말라 비틀어지고 다 그냥 곧 숨 넘어갈 그 꽃들만 다 모아가지고 큰 움큼해가지고 그 병실에 갖다 주라고 갖다 줬어. 그 가수가 꽃다발 빌리그레 목사님이 보냈다고 그래서 꽃다발 받았더니 꽃다발에 다 시들어가지고 다 발에 비틀어진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환자들에게 꽃을 주는 것을 생명이 그렇게 살아나라고 주는 건데 이거 다 죽으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놈은 목사가 망령 들었는지 이게 도대체가 내가 죽을 것을 뭐라는 거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해대고 내가 병실 나가자마자 내가 만나가지고 한바탕 하겠다고. 정말 그 가수가 병이 나와가지고 퇴원했는데 어디서 달려가냐면 빌리그레 목사님부터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가지고 문을 열고 막 목사님 나오라고 얘기 좀 하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 말라 비틀어 죽기를 원하냐고. 그런 꽃을 내게 주냐고 막 소리를 쳤어. 그땐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흥분하지 말고 앉아라. 앉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꽃 받으니까 기분 나쁘지? 나쁘지? 졸리고 계시마. 이봐.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주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런데 일평생 그 좋은 젊음의 시기를 다 너를 위해 쓰고 다 타락해서 죄를 다 짓다가 마지막 이 마른 시든 꽃들처럼 그때 하나님 앞에 남아서 구원받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떠시겠는가? 그랬더니 이 가수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긴장을 하기 시작해. 그러더니 그 말씀 앞에 깊이 눈을 감고 조금 있더니 무릎을 쫙 꿇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사는데 내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빌리그레 목사님 집회 다닐 때마다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아직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즐기고 싶어. 아직은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아직은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가짜 만족에 속아서는 안 된다. 따라합시다. 가짜 만족에 속아서는 안 된다.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지 않고 우리가 운동하고 난 다음에 콜라 한 잔 마시면 막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런데 그 소다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속은 막 자꾸 더 목말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진짜 만족이 주지 못하는 가짜 대용품들이 많이 있어.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이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은 남편 5명을 갈아치우고 지금 남편 6명째 살고 있었어. 어떻게 돼서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남편 6명째 살고 있었지만은 그 여인은 아직도 그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드디어 그게 구원받았을 때 그는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놓고 동네 사람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어. 그때서야 그의 영이 만족함을 누리고 그의 영혼이 채워진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그 여인이 남편 5명이 아니라 20명을 갈아치워도 그 목마름의 인생은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갈증이 많을 텐데 우리 교우들 돈 많은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정말 진짜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부자들은 정말 부자예요. 저런 그 아파트 7단지 이런 아파트 통째로 그 사람 거니까 이해돼요? 집에 가보면 그냥 수영장, 테니스장 뭐 없는 게 없지. 가보면 막 카페트도 그냥 푹신푹신거리고 목사가 왔다고 또 그냥 막 음식을 갖다 놓았는데 이게 무슨 음식인가 보지도 못해. 귀가 죽어.
가면 봐.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만나면, 그 권사님 만나면, 아내 된 권사님은 막 너무 갈증이 심해.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이번에 일본 단기선교 가가지고 사역을 한 게 두 가지인데, 우리 일본 단기선교 팀들이 나머지는 다 하고 난 두 가지만 했는데, 하나는 주일날 설교한 거 하고 말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키워주는 거.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이렇게 차 나눔을 했어요. 김대호 선교사가 나한테 목사님 오실 때 목사님 차 마시니까 차 좀 한국처럼 소개하래.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보다 일본이 문화적으로 많이 앞섰어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까지는 차를 많이 마셨는데, 이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차를 못 마시고, 차가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은 굉장히 융성해서, 특히 그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곳입니다. 옛날에 그 일본의 수도가 1000년 동안 있었던, 지금도 그 문화와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유네스코에 17개가 교토 자체에 있는 17개가 등록될 만큼 문화와 전통이 있고, 그 사람들 자체가 우리보다 잘 살잖아. 잘 살고 문화적 의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야 되는데, 아니, 이 한국차가 이게 먹어보면, 저도 한국차도 먹어보고 일본차, 중국차도 먹어보지만, 일본차 그 덮는 기술들이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차를 소개하기가 좀 어려워. 뭐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셨는데, 이 찻잔에 대한 명상을 시켜라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찻잔을 아주 좋은 명인이 했던 작품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차를 나눴는데, 제가 그들하고 월요일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문화교실에 온 거예요. 한 10대 명 되셨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한국 차를 나누기 전에 찻잔을 가지고 묵상을, 제가 차를 마시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잔을 들어봐라, 잔을 좋은 거 골라보라고 다 좋은 거 골라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이 잔을 보면은 이 잔은 늘 비어있어. 비어있죠? 그렇죠? 물이 있지만 내가 먹을 거거든. 그러면 이 잔은 또 비어. 잔은 늘 비워요. 그래서 이 잔은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있어. 오늘은 생수가 들어가 있지만 포도주를 담을 수 있고, 차를 담을 수 있고, 독소가 담겨 있는 것도 담을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비어있다고. 그런데 아무거나 이게 집어넣었다가 먹으면 큰 낭패죠.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 여러분들이 비어있거든.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들어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시키고, 이렇게 비워야 될 것들을 좀 묵상을 이렇게 1차적으로 시켰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잔을 보면은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테두리가 있죠? 대답 안 할 거지?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 이 잔의 생명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 있는 이 물질이 넘어가지 않아요. 테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쓸 때나 인간관계에서나 감정을 표출시킬 때나 물질을 쓸 때나 모든 게 다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서로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묵상을 시키고, 마지막 그분들과 하나는 묵상은 뭐냐면, 이 잔은 늘 비어 있어서, 물을 먹고 마시면 또 비어 있고, 차를 먹고 마시면 또 비어 있고, 늘 비어 있어요. 마치 우리 인간과 같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느낄 텐데, 인생은 이 잔과 같아서 굉장히 많이 외롭고 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결혼해서 살아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 지금은 누구 만나면서 교제하니까 주로 만나면 좋아가지고 그냥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지만, 그 교제가 또 끊어져 봐. 한동안 그냥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거야. 그러면서도 막 쓸쓸한 노래 듣고 막 영화 보러 다니고 막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근데 결혼해서 살아도 그래요. 인간이 본래가 왜 이 비어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분의 자리야.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므로 타락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관계가 끊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난 자리, 이 공허한 자리, 오직 하나님만 메꿀 수 있는 자리예요. 그분들이 배용준 좋아하고 요즘 또 뭘 좋아하더라? 그 핸드폰을 해가지고 보여주고서 누구 좋아한다 그랬지? 박유천?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박유천?
JYJ? 뭐 그런 놈 좋아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결혼해 살고 있는데 왜 좋아하냐고. 왜? 지금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왜 좋아해? 왜? 허전해. 공허한 거예요. 인간의 갈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쭉 몽상시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갈증이 해결된다고. 내가 여러분들께 그 차를 나눠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차를 이렇게 쫙 나눠주니까 그분들이 아주 깊은 마음으로 차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빈 가슴이 있어요. 그거 세상 것들로 절대로 안 채워져. 여러분들이 이미 본성이 바뀌어져서 절대로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그 허전한 그 구덩이 같은 그것들을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하고 싶은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한 구절에 그게 나오는데, 자, 한번 창세기 3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동산을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는 거야. 그들과 데이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즐기셨는지 그것을 늘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데이트 좀 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군대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 군대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외로우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주된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들은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 사역도 해야 되지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인이야. 따라합시다. 일꾼이 아니라 연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야. 남자들은 좀 내가 연인이야? 좀 그러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갖는 마음은 내 신부야. 신부, 연인. 바라만 봐도 좋은 그 사람. 졸고 있어도 예쁠 그 사람.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신부예요.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가장 주된 임무야. 그분과 가장 함께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역 이전에 그분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저도 그동안에 목사님이 목회를 한 28년 했는데 그 하면서 그동안에 실수가 좀 있었어요. 어떤 실수냐? 내가 예수님보다도 주의 일을 하는 걸 더 사랑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일을 위한 사역을 더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싫어하시더라고. 제가 저기 강화에서 목회할 때, 십몇 년 전에 강화에서 목회할 때, 그때 그 교회에 건축을 했어. 근데 그 교회 건축이 얼마나 좋은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마자 제가 그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거의 2,300평이었는데, 건축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돌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했고, 끝나고 나면 일꾼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도 막 그 밤에도 그 현장을 다 누비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교회 건축을 좋아했어요. 근데 한 번은 12월 25일, 지금도 기억나는데,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다 끝나고 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달려왔어. 목사님 큰일 났다고. 공사 현장에 가보라고. 가봤더니,
그때 우리가 에덴교회 했던 건축 공법은 노출 콘크리트, 요즘 노출 콘크리트가 많이 이제 유행됐지만 그때만 해도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잘 몰랐을 때 그 업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켰는데 그 노출 콘크리트 탓을 하는데 영하 20도가 넘었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그 현장 소장이 억지를 부려가지고 콘크리트 탓을 했는데 그것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2층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 붙다가 1층까지 싹 무너져 버린 거죠. 와, 시골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엄청난 교회의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새벽 끝나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제가 끝나고 나서 더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라는 겁니까?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딱 한마디를 하셨어. 정말 비장하신 하나님. 그때는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냐면은 근데 너 날 사랑하냐 그러시더라. 내가 좋아서 막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너 나를 사랑하냐. 그 말씀을 탁 받아서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랑 안 할까?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오래된 것 같아. 공사를 위해 기도하고 건축비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했었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소홀히 했어요. 그분, 내 신부 대신 신랑 대신 그분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그때 깊이 깨닫고 회개했던 일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지요. 거룩한 신부예요. 아침 이슬과 같은 신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나랑 좀 사귀자. 나랑 좀 교제하자. 나랑 좀 만남을 좀 갖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불평했던 이야기 알고 계시죠? 왜 마리아를 안 보내주시고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왜 마리아를 안 보내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시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좋은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거야. 그분과 사귀는 거야. 그분과 나누는 거야. 그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일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오늘 주일 설교, 본교회 했던 설교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던 그분과 사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제하세요. 마음을 내어놓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이름을 깨달으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하면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